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비록 비대면으로 드리는 예배여서 얼굴들을 뵐 수는 없지만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의 배려로 많은 사역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다양한 사역 경험을 통해 8월부터 경상남도 밀양에 있는 맑은샘 침례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 그리고 함께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밀양 맑은샘 침례교회를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밀양의 유일한 침례교회 하나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도 여의도 침례교회의 부흥성장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 기재된 대로 달란트 비유로 정했는데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몇십 년 동안 사람들은 지능이 특히 논리적 수학적 영역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부터 정의되는 단일적 정신적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IQ, EQ라는 단일화된 지능지수로 지적 능력을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1970년대 말부터 인간의 지적 능력을 다양하게 바라보는 시각으로 인간의 능력을 제대로 평가하고 개발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학문적으로 체계화되었고, IQ 및 EQ의 개념을 아우르고 단점을 극복하는 지능 이론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다중지능 이론입니다. 이 다중지능 이론을 발표한 미국 하버드 대학교 교육대학원 인지교육학 교수인 하워드 가드너는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어지능이나 논리수학지능만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두 지능만 지나치게 강조하고 다른 지능을 등한시했다고 비판하였으며, 또한 전통적인 지능 검사가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만 측정하고 다른 지능은 측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워드 가드너는 지능을 한 문화권 혹은 여러 문화권에서 가치 있게 인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산물을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인간에게는 9개의 다양한 지능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다양한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본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더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이유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 이 말씀을 왜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사복음서 중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참고로 누가복음 19장에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열문화 비유가 나오지만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제시된 비유가 아니므로 다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서에는 쓰여져 있지 않은 이 비유가 왜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난의 징조를 시작으로 가장 큰 환난 이후 인자의 임함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과 이어지는 25장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에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은 노아의 때를 말하고 있고요. 42절로 44절은 집주인과 도둑의 비유, 45절로 51절까지는 선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25장 1절로 13절까지는 열 처녀의 비유, 25장 14절에서 30절은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본문인 달란트 비유라는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라는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에게 맡겨진 돈인 달란트를 우리는 재능이라고 많이 설명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현장을 염두에 두고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의 달란트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주어진 자연적 재능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에게 주어진 특권들과 기회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야 더 타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이며, 이 재능이 부여된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주님의 재림 앞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주제가 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세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인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자신의 종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의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에게 결코 부담이 되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을 맡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을 세 가지로 구분한다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불의한 사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모든 고난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 중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을 의지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로 이기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주인은 종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분명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신뢰의 근거는 오늘 본문 14절 자기 소유를 맡김이라는 단어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이 달란트를 맡기는 순간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떻게 이 달란트를 활용할 것인지 종들이 알 것이라는 굳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용을 교회 안의 내용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각각 그 재능대로 여의도 침례교회 안에서 어떤 이는 목사로, 어떤 이는 장로로, 어떤 이는 권사로, 어떤 이는 집사로, 어떤 이는 목자로, 어떤 이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였더니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맡겨진 일을 그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일을 하든 그 일에 시기할 필요도 없고 뽐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대로 각각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인데요. 제가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오늘 본문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바로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바로 주인을 믿는 신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 주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있으며 주인이 맡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 주인의 마음에서 이해하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특성과 크기는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5달란트와 2달란트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그들 모두는 주인이 돌아오기 전에 그 기회들을 충실히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성이란 그 크고 작음을 떠나 종으로서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서의 준비성은 단순히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주인이 와서 보고 인정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다림의 시간은 무의미하고 공허한 지연의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종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에 대해 어떤 평가를 하고 있을까요?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도 동일한 칭찬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입니다. 제가 2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제가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오늘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혹시 성경을 펴놓고 계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21절과 23절 말씀을 보시고 혹시 다른 단어가 보이시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틀린 구절이나 상반되는 구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있으신가요? 아마 하나도 없으실 것입니다. 동일한 칭찬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것에는 차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동일한 칭찬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책임의 크기를 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제자의 의무는 그 크기에 상관없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생업적 관점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커리어, 직업입니다. 즉 자신이 좋아하는 재능을 통해 자신의 명성과 명예를 추구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소명입니다. 누군가의 부르심에 의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들, 이렇게 3대가 가업을 이어가는 가정을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한 일을 감당하는 것이겠죠.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여겨 충실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재능을 헌신할 때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이루는 값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주인이 자신을 부른 소명을 온전히 알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왜 고난이 없고 힘겨운 일들이 없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들은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있는 믿음과 신뢰로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 주인공인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은 단순히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인에 대한 잘못되고 그릇된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 개인적으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났으니
시간적 여유가 많이 생겼네. 주인이 타국으로 길을 떠나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을 수도 있고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아마 그는 땅에 묻어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왜 1달란트로 장사를 하고 남기려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꼭 돌아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보며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주인이 안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자신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사를 한다면 더 얻을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후자를 선택했다는 거죠. 그는 주인의 책망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TV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먹방 프로그램인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김준현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말을 한 걸 들었습니다. 반찬 짜다고 불평한 시간에 밥 한 숟갈 더 먹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면 그 긍정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위대한 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책망이 두려웠습니다. 장사를 해서 이윤을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분명 주인이 그것을 준 이유가 있고 그것을 땅에 묵혀두라고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는 주인의 책망이 두려웠기에 땅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주인이 꼭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 믿음 훌륭하지 않습니까? 주인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는 두려움을 동반한 믿음과 신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주인을 이해하고 주인의 마음을 알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4절의 하반절에 보면요, 내가 알았으므로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있는 주인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오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신앙생활로 적용하자면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당히 주일 성수하며 지킬 것만 지키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며 전통에 빠진 바리새인들처럼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인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주인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모른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기라도 했다면 여러분,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그도 1달란트로 1달란트를 남겨 동일한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행하고 맙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또한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주인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러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에 대해 잘 알고 계십니까? 그분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결산의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비유는, 이 달란트 비유는 먼저 10처녀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처녀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모두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그 기름을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신랑은 이때쯤 올 것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이만큼만 준비하면 돼 라는 마음으로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신랑이 더디 오게 되자 그들의 기름이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련한 5처녀들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단지 구원을 받은 것에 그쳐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순결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세상, 친히 창조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문화명령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과 기회인 재능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리고 주님의 몸된 여의도 침례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장사를 시작하여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칭찬이 다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각각 어떠한 사람인지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몇 달란트를 가졌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충실히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할 때 동일한 칭찬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 일을 함에 있어 누구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시험에 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 자신의 맡은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면 모두 동일한 칭찬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하늘의 상급으로 결산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하나님이 여러분께 주신 그 특권과 기회인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우리 모두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결단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한 달란트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신 후에 제가 기도함으로 3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작아 보여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당신이 돌아오기까지 그저 편하게만 살고 싶어서 나는 당신이 주신 달란트를 묻어두었습니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던 당신의 마음을 알고 나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 합니다. 어떻게 쓰실지는 모르지만 당신께서 주신 귀한 선물 값없이 내 정성 다하여 주 위에 쓰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 잘하였도다 나를 안아주실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다시 꺼내기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 세상에서도 이 재능 갖고 살기 힘들어서 주일은 이 재능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내가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사용하지도 않았던 이 달란트를 다시 꺼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달란트를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혹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가장 크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작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던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혹여 내 달란트가 너무나 작아 보여서 많이 가진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하였던 사람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5 달란트를 받았건 2 달란트를 받았건 1 달란트를 받았건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자신이 감춰두었던 달란트를 끄집어내요 이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여의도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우리나라 민족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